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새 하루가 그리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게 은총을 주신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나라는 참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그리고 좌절과 낙담 속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절망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모든 진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의 눈과 귀가 주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빛으로 열리고 뚫려서 선과 악을 올바르고 똑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국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를 닮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을 닮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에 반하는 모든 지도자를 몰아내시고 그것에 합당한 영혼들만 지도자의 자리에 아버지께서 새롭게 뽑아주시옵기를 온 백성의 염원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께 봉헌드리오니 이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수도의 윤피아수녀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뜻 안에서 댁내에 두루 평안하시기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여러분께서 모두 알고 계시듯이 선과 악의 분별이 없어서 지난 3년의 세월 동안 많은 고통 가운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새해에는 여러분께서 저희의 방송을 통해서 매일 접하시는 복음과 또 이 시대에 특별히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그리고 기타 등등의 다른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될 기준이 명백한 진리라는 그 신적인 질서에 내 자신이 완전히 용해되고 동화되어서 선과 악을 올바른 기준 가운데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분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성경밖에 없음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밖에 없음을 저는 새해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께 또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부푼 희망으로 우리 모두가 가득 차서 이제 이 역경과 고난과 고통의 세월 동안 단련되고 겪고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다시는 속지 않을 수 있는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이 새해 아버지께서 꼭 주시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염원드리고 기도드리면서 오늘 첫날 새해 첫날의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주 특별한 성모님의 축일이죠. 오늘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성모님의 축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한 어머니의 정신을, 어머니의 위대하시고 완벽하시고 지극히 아름다우셨던 모든 속성을 우리가 완벽하게 담기를 갈망하면서 오늘의 복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수요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제1독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주님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주님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성모님의 천주에 묻힌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십니다. 어, 성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참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어머니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머니께서 우리 인류에게 어떤 모범의 지표이셨는지 또 어떻게 우리의 진정한 어머니가 되시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말씀드려야 하지만 아주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모님은 온 인류의 어머니시다라는 사실에 있어서 그것이 그냥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상징적인 하나의 존재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온 인류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어디에서 입증이 가능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위에서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곁에 있던 유일한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고 설정의 기준을 주셨죠. 설정 값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도 요한의 어머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모든 말씀을 본질의 나라에서만 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곧 내 어머니시다라는 것은 이제 인류의 어머니시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성모님은 온 인류에 예수님만 이론적으로 낳으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 우리의 진정한 어머니 되신다는 것을 그렇게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질서로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굉장히 악이 심하게 득세하고 날뛰는 시대인데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에 보면 아버지께서 성모님을 인정하시기를 마지막 시대 자녀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피난처가 성모 성심이다.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머니는 자녀들을 구원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셨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권한을 아버지께서 부여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 내가 어떤 악에 동조하는지도 모르고 끝없이 맹신하고 동조하다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수많은 이루다 헤아릴 수도 없는 인류의 영혼들이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되려면 유일한 피난처가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예수님과 하나 되신 그 성심 안에서만 우리는 악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라고 아버지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특별한 마지막 시대에는 더 악이 기승하고 날뛰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모님의 그 예수님과 하나 되신 성심, 그 신방 안에 내 영혼을 끝없이 매 현순간 어머니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주세요.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 기도를 끊임없이 바쳐드림으로써 여러분이 악에게 유린당하거나 교묘한 악에게 속아 넘어가서 죽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모님의 성심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봉헌드려야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희망을 주시는 어머니시죠. 왜냐하면 인간으로 태어난 그 신이 아닌 신적인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닌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지금도 발현하여 모습을 드러내셔서 말씀하시는 분은 성모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럼 왜 성모님께서는 어떤 그런 은총을 받게 되셨는가? 그러니까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과 성모님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럼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납득하실 수도 있죠. 자, 그럼 성모님은 어떻게 인간인데 가능하신가? 성모님의 많은 위대한 속성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완덕이라는 속성입니다. 물론 성모님 하면 겸손도 있으시고요. 정말 많은 아름다운 어머니로서 지니신 속성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 완덕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완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벽한 덕이라는 뜻인데 그 완벽한 덕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아버지와 완전히 용해되고 일치되어 한평생 사셨던 그 어머니의 정신, 그것이 바로 완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에서 보면 성모님께서 어느 정도로 하느님 아버지와 완전히 일치되고 용해된 분이셨냐면 가사일에서 모든 하느님의 뜻을 완성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어머니가 주로 하셨던 것이 가사 생활의 살림살이이셨죠. 근데 거기서도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시기를 어떤 작은 종소리 하나에서도, 종소리 하나까지도 그것을 피앗 정신으로 완성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피앗 정신은 과연 무엇인가? 성모님의 위대성 중에 또 피앗 정신을 빼놓을 수가 없죠. 피앗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중적인 의미를 하나의 단어에 다 내포하고 있는, 자연법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단어입니다. 즉 피앗은 하느님께서 직권으로 너 이것을 해보겠느냐 라고 명하셨을 때 그 뜻이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화답하셨던 이 두 개의 질문과 응답의 이 두 개의 나라를 다 합해서 우리는 피앗이라고 합니다. 피앗 정신인데요. 즉 성모님께서 수태고지를 들으셨을 때 천사를 통해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이것이 성모님의 편에서는 응답을 올바르게 하신 것이고, 또 아버지께서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화답을 들으신, 바로 이 두 개의 의미를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피앗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미대성은 그토록 아버지께 순종하시기를, 극히 작은 집안일에서의 그 종소리 하나까지도 아버지가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마치 이런 나라에서 그 피앗 정신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가사일까지도 완성하셨다는, 바로 이것이 성모님의 피앗 정신의 위대성입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완덕, 한평생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뜻으로 그 인간적인 더럽고 역겨운 자아나 자신의 기호나 경향으로 무엇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성모님의 위대성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완덕이셨기 때문에 성모님은 부활하실 수 있었고 지금도 발현 메시지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가 다 이루 낱낱이 말씀드릴 수 없는 성모님의 겸손이라던가, 또 성모님의 단순성이라던가, 고결한 정신이라던가, 성모님의 강인함, 기타 등등 많은 성모님의 아름다운 속성들을 몇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려야 할지도 모를 만큼 그런 바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성모님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특별한 권능, 그 영광으로 창조가 되셨다면, 성모님께서는 아버지의 은총의 바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지니고 계신 은총이라는 은총은 다 포함한 헤아릴 수 없는 넓은 광활한 바다, 그 바다에서 탄생하신 분이 성모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매력적이고, 아버지께서 너무 귀엽고 아름다운 그 작은 딸이 화답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스러워서 눈을 떼실 수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성모님의 고결하고 아름다운 정신, 그 정신을 오늘 우리가 성모님의 축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여러분께서 마음을 다하여 진실된 나라에서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닮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정신이 저의 정신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어머니의 정신에 꼭 용해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모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모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과 진실성과 갈망의 순도의 크기에 따라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무엇을 바치시고도 잃어버리시잖아요. 기도를 하시고도. 근데 성모님은 어느 정도로 자녀들의 그 기도와 탄원과 여러분께서 뭐 하나라도 바치는 것을 허투루 여기시지 않냐면, 누가 예를 들어 제가 작은 꽃 한 송이를 꺾어서 어머니께 진실된 마음으로 봉헌드리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뜻 안에서 어머니께 봉헌드린 그 꽃을, 그 꽃송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천상의 나라에 그대로 보관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변덕스럽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그런 인간의 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성모님께서는 자녀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작게 바쳐드리는 선물 하나까지도 잊지 않고 천상에 보관해 주시는 그런 어머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확고하게 믿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청원과 갈망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어머니께 청원을 드리면, 어머니는 또 우리가 뭔가 기도를 했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머니께 그것을 봉헌드리면 어머니께서 그것을 완벽하고 흠없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버지께 전하신다는 그런 어머니십니다. 우리의 갈망을 아버지께 상달해 주시고 전구해 주시는, 그러니 어머니의 이 마지막 시대 역할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정말 성모님께 감사드리고 성모님께 많이 의탁드림으로써 그 어머니가 지니신 아름다운 수억만 가지의 속성을 여러분들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1독서를 보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십니다. 자, 근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이면 사제죠. 이 시대, 그러니까 직분을 아버지께서 사제로 임명하신 주님의 제사를 거행하는 사제입니다. 근데 이 사제가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우리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제는 매개체의 도구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주님께서 모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이 시대에는 모세였습니다. 자, 그럼 모세에게 말씀하셔도 됐을 텐데 굳이 아론과 그 아들들한테 일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다스림의 법칙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직접적으로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행하는 리더가 물론 존재합니다. 그 역할을 모세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하거나 주님의 제사를 집전하는 이런 것은 따로 분류해서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제직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는 소임을 사제 직분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너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을 줘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아버지의 그 뜻을 전하는 매개체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주님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주님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그들이 이렇게, 여기 그들은 아론과 아들들이죠.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소임을 주시는 데 있어서 분리되어서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에게 너가 축복하거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사제직에게, 주님의 제사를 지내는 사제 직분에게 네가 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내가 해야 할 일을 너가 대신 매개체로서 대신함으로써 너를 따르는 너의 백성을 축복해 주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제직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 우리는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직은 무엇을 하는 직분이냐? 하느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서 백성을 축복하는 직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자, 이 사제의 사고방식과 정신이 예수님과 완전히 일치되고 용해되어서 그 의지가 늘 예수님과 일치되고 용해되기를 갈망하는 사제다. 그럼 이런 하느님의 매개체요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만일 이 사제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 속 의지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가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세계와는 완전 다르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사제가 무엇을
축복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영이 올바른 영일까요? 하느님의 영이 그 사제를 매개체적 도구로 쓰실 수 있으실까요? 정답은 없다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제직이라는 직분을 이렇게 복을 내리고 축복을 하고 아버지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사제의 직분을 이 직분에 걸맞게 살지 못한다면 아버지께서는 이를 도구로 쓰실 수 없습니다. 왜냐? 정신세계가 예수님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적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영혼을 아버지께서 도구로 쓰실 수가 없으시죠. 혹은 또 여러분은 이 원리도 하나 여기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귀적 도구로 살아가는데 그가 손을 내밀어서 무엇인가 축복을 하려 하고 안수를 하려고 한다. 그럼 그 영은 하느님의 영일까요? 악의 사탄의 영일까요? 당연히 사탄의 영이겠죠. 하느님께서 그 영혼을 지배해서 다스리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그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탄의 영으로 남에게 축복하고 남에게 어떤 말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의 세계라는 것은 악령 있고 성령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원론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다스림의 세계에서 봤을 때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이원론적인 다스림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이고요. 낮과 밤이 있는 것이고 또 악령과 성령이 존재하는 것이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런 것이 이렇게 이원론적인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내면의 의지가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과 카리스마와는 다르다. 그렇다면 그는 성령에 의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안에 있는 것은 악령으로 자기의 뜻을 따르는 자아를 충직하게 따르는 악령이므로 그 악령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 무엇을 행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이신다. 그럼 그 악령이 전달되는 순간입니다. 사제직이라는 직분은 이토록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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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직분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세계와 같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축복된 직분이겠으나 만약에 그것과 같지 않다면 오히려 백성에게 저주를 전달하는 이런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께서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백성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직접 주셔도 되는데 물론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직접 주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근데 도구를 쓰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대부분 도구를 쓰십니다. 대통령이 직접 무엇을 하지 않죠. 전령사를 항상 보냅니다. 왕이 직접 가서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늘 신하나 누구 전령사를 파견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나 아버지의 어떤 뜻을 펼치실 때 사람을 이용하거나 도구적인 매개체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축복을 주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가지고 계신 축복을 백성에게 전하는 이런 중요한 매개체적 역할을 누구에게 부여하셨는가? 그것은 사제 직분에게 부여하셨다. 그럼 그 사제 직분은 그것에 충실한 도구로 쓰일 수 있으려면 먼저 그 영혼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와 같아지려는 최소한 의지 가운데 있어야 이런 도구적 매개체로 쓰일 수 있지. 늘 자기 뜻과 자기 의지와 교계 제도와 전통만을 따르며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만담을 제대 앞에서 이야기하고 시사를 이야기하고 경제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그런 것을 가르치신 적이 전혀 없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매일 선포한다. 이렇다면 그 영혼을 이렇게 성령의 도구로 아버지께서 쓰실 수 없다. 오히려 그가 무엇을 그 상태에서 행한다면 악령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때가 차자 하느님께서 주님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주님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독서는 바오로 사도의 갈라티아서 말씀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 갈라티아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죠. 바오로 사도가 하는 이야기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바로 그 율법을 말합니다. 근데 나는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밝히셨듯이 그 율법이 잘못되었어요. 즉 계명은 10개였는데 무려 613개로 율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율법과 제도로 백성을 억압하고 다스리며 이분법 신분질서로 통치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전체주의의 세력으로 백성을 억압하고 굴복시키고 자신의 권한을 끝없이 채우며 도둑과 강도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다 파기하시고 새롭게 신적인 질서로 이 지상에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신적인 질서를 다 세워서 모범을 보이셨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주님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셨죠. 그래서 오신 이유를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셔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율법 아래에 그 이분법 신분질서와 전체주의의 프레임 안에 갇혀가지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신적인 질서가 뭔지도 모르고 끝없이 핍박과 억압 가운데 살아가야 했던 주님의 백성들을 이제 자유인이 되게 하러 오신 거죠. 신적인 질서, 그리고 진리를 매일 선포하심으로써 자녀들이 그것을 듣고 깨달아서 진정한 하느님께 속한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이제 우리는 그 이분법 신분 질서인 율법에서 벗어나 신적인 질서, 진리의 나라를 알게 되었고 그 진리의 세계 안에서 다시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그래서 여기서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다 여러분은. 그래서 그런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자녀니까 주님 아드님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영이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율법의 종으로 산 거죠. 이 기득권이라는 세력, 이분법 신분질서의 전체주의에 다스리는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 억압되어 갇혀가지고 그 제도와 전통을 따르지 않으면 마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처럼 치부하면서 그렇게 묶여가지고 종으로 산 거죠. 근데 하느님은 그렇게 종으로 살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죠. 하느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창조 목적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자녀가 함께 공유해서 누리기를 원하셔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창조 목적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에덴 동산에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과 모든 풍요와 진리와 또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신적인 질서, 말로 다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모든 것의 주인이 아버지시니까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자녀와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 누리기 위해서죠. 근데 그런 공유와 나누어 누리는 것을 이 다스리는 통치 세력이 절대 허락지 않고 종으로 살라라고 해서 인간의 그 누룩이 들어간 그 하느님의 법과는 다른 인간의 누룩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와 전통 안에 온 인류를 가두어 가지고 그 프레임 안에서 옴짝달싹도 못하게 그렇게 종으로 한평생 살아가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그것을 다 새롭게 고치셔서 이제 온 인류가 아버지 뜻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전체주의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류는 예수님 덕분에 자녀가 다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회복되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갈라디아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라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하다. 자, 종은 상속자가 될 수 없죠. 그러나 자녀는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런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갈라디아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잠깐 첨언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바오로 사도의 이런 서간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의 나라를 잘 살펴보면 하느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어요. 하느님께로 뭐 이런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상속자고 뭐 이렇게 하느님으로부터 뭘 받고 하느님께로부터 뭔가 좋아지는 이런 것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덧붙여 설명하면 오늘 오히려 하느님을 좀 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배상과 보속을 하고 내가 고통을 기쁘게 짊어지고 여러분 고통을 기쁘게 짊어지십시오. 아버지의 예수님의 성모님의 고통을 덜어드리는다는 마음으로 기쁘게 짊어지십시오. 이제 자녀도 컸으면 부모의 고통을 나누어 짊어질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성숙한 자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예수님과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 인류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데 자녀된 도리로서 나도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무엇이건 기쁨으로 받아들여야지. 이런 수용하는 자세를 가르치기보다는 이렇게 무엇을 받고 상속자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받는 나라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은 매우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이유는 이 시대적 상황이 초대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다가와가지고 이제 겨우 하느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갓난아기와도 같은 자녀들에게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유동식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달달하고 맛있고 씹기에 좋은 이렇게 잘 오물오물 씹어가지고 아빠가 거친 것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말랑말랑한 것을 자녀가 잘 받아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사랑과 당근만을 줄 수 없는 게 어떤 이 시대의 한계성이었다. 초대 교회의 한계성이었다. 이런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하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발전되고 신앙이 성숙해지고 인격이 성숙해지면 이것은 여기서 멈추면 이건 불구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이 나라에서 완전히 뿌리를 받고 멈추게 된다면 한평생 받는 것만을 바라는 마치 나이가 50이 넘었어도 자립할 줄 모르는 자녀와도 같은 이런 불구자가 되기 십상이다. 그런 주의할 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바오로 사도의 서간을 읽을 때는 그런 시대적 한계성을 잘 이해하시고 바오로 사도가 이런 나라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구나. 그러나 신앙이 여기서 멈추고 고통과 희생을 사랑할 줄 모르는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발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마치 좀 저급한 단어로 쓰면 베네병신과도 같은 나이가 70이 먹고 80이 먹었어도 부모를 돌보기는커녕 그때까지도 나에게 당근을 달라고 외치는 그런 자녀와도 같은 정신세계에 머물게 되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매우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제 복음을 보시면 오늘은
루카복음인데요. 먼저 루카복음을 읽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이 목자들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을 하셨는데 마국간에서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또 주님의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 찬미 찬양을 드리고 돌아간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복음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그런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미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죠. 인류에게 이루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한 영광이고 기쁨이고 크나큰 은총입니다. 자, 근데 그런 은총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주어졌냐? 목자. 여기서는 목자라고 했는데 예전의 성경을 보면 목동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목동들에게 그 영광이 첫 번째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하필이면 목동에게 하느님의 그토록 큰 영광과 은총과 환희와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루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왜 목동에게 가장 먼저 주어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학자도 많았고 엄청 훌륭한 바리사이들도 많았고요. 왕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목동에게 이 은총이 돌아갔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역겹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역겨운 존재, 도둑과 강도라고도 예수님께서는 표현하신 그런 악의 세력이 있고, 반면에 정말 마음과 정신이 가난한 그런 하느님께서 정말 어여쁘다 여기실 만한, 가련하게 여기실 수 있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선의 세력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전반부에 언급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와 내노라 하는 모든 그 시대에 떵떵거렸던 왕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기에 적합지 않았던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그들의 역겨움 때문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로 살아갔죠, 한평생. 마치 하느님을 엄청 공경하고 하느님께 잘해드리는 사람들로 자신들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런 마음의 의지와 행동도 그랬느냐?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를 꾸짖으시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너무 잘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 너희는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악의 역겨운 악의 집단에게 겉과 속이 다른 그 위선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아주 소량이지만 그것이 들어가면 빵이 엄청나게 크게 부풀죠. 그렇게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자기를 위한 그것을 하느님의 대전 앞에 감히 갖고 와서 맨날 누룩처럼 거기다 끼워 넣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위하는 가운데 나도 좀 위하고 이런 역겨운 가식적인 행동을 늘 했던 것들이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심지어 그들은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그 성도들에게 지어놓고는 자기는 거기다가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는다. 이런 집단이다. 이런 악의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모든 나라를 하나하나 다 관점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을 엄청 위하는 것 같이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사실적 속의지는 뭐죠? 나의 그 권한, 내가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을 한평생 여기서 공고히 하고 견고히 해서 거기서 끝없이 빼먹는 그 역할만 하는, 그리고 백성에게는 무거운 짐을, 그 성전에 올라갈 때 보면은 그 꼭 짐승 한 마리나 이렇게 비둘기 한 쌍을 바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자신의 집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갖고 온 것을 바쳐도 되는데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와서 꼭 성전 앞에서 성전의 그 장사치레들한테서만 사야 했습니다. 아주 비싼 값을 물고. 어떤 명분일까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해드려야지 너희 집에 있는 것은 갖고 오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3배, 4배에 육박하는 돈을 받아먹음으로써 그 성전세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을 들러머 엎으시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렇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네가 만들었다 이거죠. 그렇게 백성들이 와서 끊임없이 아버지께 찬미 드리고 공경 드리고 그 가진 것 없는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오히려 보듬어 안고 그들의 그 어려운 형편을 보아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마저도 이득을 남겨먹는 바로 이런 사악한 집단이 바리사야 율법학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런 악의 세력은 예수님을 뵐 자격이 없었던 거죠. 그 합당치가 않아서 주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자, 반면에 목동을 볼까요? 목동은 일단 그 추운 밤이나 더운 여름이나 끝없이 양들을 치는 그런 아주 가진 것 없고 이 시대로 치면은 목동이면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치지도 않을 만큼 아주 허드렛 일이며 남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직업군의 하나였죠. 그러니 이들이 뭐 가진 것이 있기랍니까? 내세울 것이 있기랍니까? 뭐 돈이 있기랍니까? 뭐 남에게 자랑할 명예와 권한과 권세가 있기랍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진짜 마음과 정신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그러고 소박했어요. 그렇게 책임감 있게 한평생 양을 정성껏 돌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성실하고 소박하고 진실된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역겨움이 없고 진실되고 성실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뵙기에 합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동이 이렇게 갓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찬미를 드리고 그분을, 그 구세주를 두 눈으로 배울 수 있는 영광을 첫 번째로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들로 선택받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 말씀 말고도 다른 곳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을 하느님께서는 선하다, 옳다, 선량하다라고 여기셔서 그들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꼽으신 부류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 막달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창녀였어요. 그 여인은. 이 남자 저 남자 받아들여서 거기서 돈 벌어먹고 사는 그런 온갖 사람들이 손가락질이나 하고 사람으로 치지도 않는 그런 창녀였습니다. 자, 근데 마리아 막달레나가 어떤 여인이었는지 그 여인의 진가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모든 이가 깔보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더럽고 추잡한 그런 여자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게 되죠. 그 끌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여자가 이 여자에게 먼저 돌을 쳐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 예수님의 발언에
죄 없다 생각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모두가 다 돌을 놓고 돌아갑니다. 거기서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이 여인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회심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하느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 충직한 여인이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돌무덤에 묻히셨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 여인이 가장 먼저 새벽에 달려가죠.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에 달려가가지고 어디 여기 우리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이 여기 묻혔다는데 잘 계신가 슬픈 마음을 억누르면서 그렇게 새벽길을 달려서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돌이 열려있고. 너무 깜짝 놀래죠. 시신이 없어지는 건 줄 아는 거죠. 엄청 두리번거리면서 다니는데 아무도 어느 곳도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여인이 그때부터 엉엉 웁니다. 이 여인의 진가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토록 어떤 자신을 그렇게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줬다는 그 이유 하나로 신의를 끝까지 지키죠. 그 사랑의 뜨거운 열정적인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이면 새벽에 뛰어갈까요? 얼마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사랑을 하면. 제자들 12명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 없었어요. 마리아 막달레나가 가장 먼저 갔고 무덤 사건을 오히려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죠. 여기서 우리는 그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여자가 얼마나 속성이 훌륭한 근본이 된 여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신이 성실했고 정말 진실됐고 한번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서 사랑을 준 분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 끝까지 그분을 지켜드리길 원했고 신의를 지키기를 갈망했던 열정적이고 뜨거웠던 그런 훌륭한 속성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자격이 그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여인으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죠. 12제자도 아닌 마리아 막달레나. 우리는 여기서 오늘 목동도 그렇고 마리아 막달레나를 통해서 하느님은 절대 겉을 보시지 않는다. 하느님은 속마음과 의지만을 보신다. 속마음과 의지가 표출해내는 행동,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이다. 그 사람의 사실적인 열매, 그 사실적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매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래서입니다. 사람이 형상적으로 봤을 때 목동과 창녀가 얼마나 깔보기 좋겠습니까? 아니 그들을 가장 먼저 그리스도가 만나주신다라고 하면 그 시대에 누가 믿었겠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겠죠. 니까짓 게 무슨 그리스도를 봐. 니까짓 게 무슨 창녀 주제에 그리스도를 만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느님은 그렇게 진실되고 정말 성실하고 마음과 정신이 가난했던 자기 뜻으로 역겨운 자신의 자아와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주셨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그럼 어떤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다시 개조돼야 하는가? 내가 갖고 있는 정신은 이렇게 목동이나 마리아 막달레나가 가졌던 정신과 어떻게 얼마만큼 다른가? 사람은 형상을 보지만 예수님과 아버지 그리고 성모님은 마음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의지가 맺은 결과물만 보세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껏 한평생 피상과 형상에 갇혀서 살았기 때문에 성당에서도 행사를 열심히 하고 멋있게 하고 근사하게 그럼 꼭 뭔가를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빈 깡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을 반기지 않으세요. 그런 곳에 사시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라한 정말 사람 눈으로 봤을 때 깔보기 딱 좋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아무리 가난한 이 시대의 아기도 말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그 정도로 가난하고 형편없고 소박한 사람 눈으로 봤을 땐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일까요? 왜 하필이면 그 장소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장소가 영적으로 그나마 가장 깨끗한 장소였기 때문에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 어떤 그 인간이 좋고 예쁘다고 하는 뭐 장식이 많이 달리고 치장이 이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태어나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에는 역겨운 인간의 누룩가도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장 깨끗하고 순박하고 소박했던 말 구유의 그 말통의 밥통, 말의 밥통 거기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사고방식을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매일 들으시는 복음해설을 통해서 나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신적인 것과 정반대구나. 이것을 매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매일 발견하시고 매일 그것을 버리셔서 아버지의 뜻, 이런 신적인 질서, 하나님의 다스림, 이 아름답고 위대하신 질서의 정신세계로 우리 모두가 매일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그런 제가 되기를 하느님께 갈망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는 1월 1일 성모님의 대축일을 맞이해서 1독소와 2독소와 복음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배웠는데 그 관점의 나라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이제 과거에 내가 옳지도 않고 어디서 검증받지도 않은 이상한 내 기호와 경향과 내 자아가 좋아하는 속성 이런 것들을 한평생 따르고 살았다면 그래서 아무런 하느님과는 상관도 없는 신적인 열매는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께서도 매일같이 이 신적 질서와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의 그 정신세계, 어머니와 예수님의 정신세계로 거듭 매일 새로 태어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1월 1일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 주신 복음의 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